오늘도 저희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그리고 영광 거두어지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 다 힘을 다해서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8월 21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8월 시작한 게 엊그제 같네요 뭐 이랬는데 이제 또 8월이 20일이 슉 지나갔습니다. 이제 말로 접어드는 것이죠. 8월 말로. 무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선선해진 것 같고요. 여름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말복 전에 입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름이 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계속 여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계절만 있는 것보다 사계절을 만끽하는 것이 참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절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가을이 오면 이렇게 푸르렀던 실록들이 이제 점점 노랗게 또 빨갛게 단풍들로 변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또 찬양하게 될 것 같아서 또 기대도 됩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절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을 이제 보내시면서 빠이빠이 하시면서 여름 동안 여러분께서 받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에스더 강의 이제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안전함, 우리들의 안락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쳤던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그런 매몰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서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5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축제를 열어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독려 그리고 도움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막대한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데 안 올 것 같잖아요. 애들이 어려서 보면 소풍날을 엄청 기다리잖아요. 일단 소풍날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죠? 수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학교에서 놀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소풍 날보다 언제가 더 좋아요? 소풍 전날이 더 좋아요. 소풍 날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 결혼식 날도 똑같아요. 저 결혼식 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땀 흘리고 그때 6월달 중순이었는데 화장한 거 막 다 이렇게 땀 때문에 떨어지고 사실 그 전날이 훨씬 더 흥분되고 좋은데 결혼식 날은 이제 피곤해요. 그래서 저희 결혼하고 가자마자 밥 먹어서 막 허겁지겁 밥 먹고 필요할 때 밥도 못 먹잖아요. 신랑 신부들은 잘. 어쨌든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은 관리들이 이 왕의 명령을 신속히 준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썼던 뇌물도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당장 해 이렇게 했기 때문이었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진짜 기둥불이 다 뽑혀서 몇 대가 망하는 큰 참혹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기다리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준행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잘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위와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매진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형통한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바뀐 것 뿐이에요. 사실은 딴 거 바뀐 게 없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집을 팔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완전히 무슨 뭐 그렇다고 막 진짜 일본 무사들 같이 할복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내 것을 쏟겠다라고 결심하자 역사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고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는 게 더 더딘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면 더 빠르고 더 잘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진짜 이코노미컬리 경제적으로 보면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하나님 편에서 에너지도 소비 덜 되고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조성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베풀어 주시지 못할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8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장엄함과 어미하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물보다 못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전 성경에서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자신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카톡으로도 알리고 전화로도 알리고 얘기도 하고 못 견디잖아요. 우리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은 자랑도 하고 싶고 쉐어도 하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열매로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 Ancient Near Eastern 그 지역에서는 다른 민족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인간을 자신들을 섬기라고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들은 자기가 그 신들 위에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계속 싸웠습니다. 그게 혼돈이었어요. 고대에서는, 신화 속에서. 왜 혼돈이 있느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들끼리 계속해서 싸우니까. 신들끼리 파이팅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독일어는 케이오스 캄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오스 영어로 이게 혼돈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온 말이죠. 카오스 캄프. 그래서 자신들끼리 계속 싸우다가 그 싸움에서 이긴 가장 힘이 센 신이 자신의 마음에 맞게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조성했다. 이렇게 신화들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이제 자기가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싸우고 나면은 진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빡세게 싸웠으니까. 그리고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좀 편하게 살자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자신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도록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신들은 자신들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인간을 종처럼 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고대의 왕의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아도 천민들은 이름이 없어요. 다 개똥이에요. 개똥이 1, 개똥이 2, 개똥이 3. 그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뭐 말순이 1, 말순이 2, 말순이 3. 이런 이름이 없어요. 성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든지 뭐 어디서 큰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면 왕이 그들에게 성을 하사하고 이름을 내려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왕의 고유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낮과 밤과 해와 달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것을 낮이라 하라. 이것을 밤이라 하라. 그런데 이렇게 온 땅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왕의 특권인 이름을 짓는 일, 네이밍하는 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똑같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에서 우리는 왕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왕의 특권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다 쉐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식한테도 다 안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겠다는데 막상 진짜 많으면 레저베이션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줄까 말까. 이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 재벌들 중에. 누구한테 줄까? 물론 우리같이 없으면 줄 거 없으면 참 좋아요. 네, 받으면 되지 도리어.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다 쉐어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부른 것마다 그 이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특권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인바이트 하십니다. 초대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 일에는 너무 관심이 많고 내 가정 일에는 너무 관심이 많고 내 것에는 너무나 관심이 지대한데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할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언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안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또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랬다.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일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직도 우리 것에 매여서 우리의 안전함과 보장된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르심 앞에,
이 엄숙한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처럼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바탕으로 성전을 건축했고 15절에 보니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다 끝났다고 기록이 됩니다. 16년 동안 지체되었던 일이 불과 4년 만에 끝났습니다. 4분의 1이에요.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척척 진행되었으면 이렇게 완공이 금방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만지시기 시작하면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진다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완공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하는 기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즐겁게 행한다고 나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동물들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장을 분반대로 나누어서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섬기도록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구별한다고 나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은 율법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주께서 규례로 명령했던 것을 준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드디어 에스라가 나와요. 지금까지 에스라 안 나오잖아요. 아니 에스라인데 왜 에스라가 안 나와? 새우깡에 새우가 없는가? 뭐 이런 거죠.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이방의 풍습과 문화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들과 혼합주의로 섞여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구별해서 거룩하게 떼어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이런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떼어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한 삶과 익숙했던 삶과 내가 결별해서 안락함을 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다시 어쩌면 새롭고 낯선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달가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교회에 더 젊으셨을 때 교회에 온 몸과 사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했어요? 막 뒤에서 등 떠면서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했습니까? 즐거워서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good old days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함께 이루어내는 그 일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숟가락을 얹는 그 일이 더 정확하겠지만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십니다. 일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힘든 것들이나 어려움들은 다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4년이 말이 4년이지 4년 동안 그때의 기술로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나가서 돌을 쌓고 돌을 다듬고 나무를 깎고 그것을 옮기고 얼마나 4년이에요. 4년 여러분. 여러분 집 레노베이트 할 때도 힘들잖아요. 뭐 하나 고장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그 요새는 또 팬데믹이라 고치는 사람도 안 와요. 늦게 오고 막 맨날 홀드하래. 미국은 그죠? 한국은 홀드하면 그 홀드하는 사람 죽어요. 빨리빨리 안 하면은 큰일 나는데 여기는 be patient. 뭘 페이션트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그 할 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에브리데이 즐거움은 그거 약간 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Not every day.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분이엘교회 말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가 이제 점점 잘 될 때 그 교회 리더십 장로님들이 하여튼 매일 나와가지고 나무 치는 거에 완전 꽂히셨었대요. 나무를 치는 거. 그래서 그 교회는 뭔가 임직이 되려면 나무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안 치면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나무도 쳐야 돼요. 하여튼 뭔가 딱 그 교회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너무 즐겁게 했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했기 때문에. 물론 힘들었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땀에 다 젖어가지고 진짜 6시, 7시쯤 끝나서 너무너무 힘든데도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와서 나무를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물 한 잔 마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기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고대도 사실은 이 일들을 기쁨으로 지켜내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나 몸이 무겁고 힘들었었던 산모가 해산을 하면 그 고통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고 내가 너를 다 클 때까지 이 고통을 기억하리라 그런 엄마 있습니까? 비정한 엄마죠.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다 잊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애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애 너무 이쁘죠. 뭐 직접 낳지는 않으셨으나 그죠? 애만 봐도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막 이 배가 부를 때는 저희 집사람이 둘째 가졌을 때는 배가 더 나오잖아요. 원래 둘째 때가. 그래서 막 진짜 뒤뚱뒤뚱해서 제가 맨날 호호 아줌마라고 놀렸어요. 그리고 막 뒤뚱뒤뚱해서 배도 이렇게 남산만 했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배가 줄어드는 거는 물론이고 애를 낳으니까 그 힘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애가 너무 이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드리는 그 어려웠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컴펜세이트 해주십니다. 기쁨으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감격,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감격에 젖는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감격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우리 교회 건물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멘이 너무 작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맨날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기 바랍니다. 그럼 막 신학생들도 아멘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뭘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 근데 어제 이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아멘 했습니다.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관심사로 돌려서 집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나아갈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울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다른 모든 것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치욕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기다린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 이 현실이 비록 캄캄한 것처럼 보이고 뭐가 이렇게 안 풀리나 생각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줄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것처럼 우리 역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해 이루어 주실 일들을 믿으며 기쁨의 축제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쁨의 축제를 여는 것이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도 막 막힐 것 같을 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기쁨의 축제를 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에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저희들 개인마다 또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믿고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기뻐한다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늘 우리들의 집중되었던 눈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늘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모든 일을 응답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쁨의 축제로 일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